첫 번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옛사람과 제 몸에 대한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를 하고 결국 거기서 또 덮어쓰고 또 지은 죄 회개하고 20년 30년 하고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냐? 죄에 대한 회개인데, 저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저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정말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보니까 바로 옛사람이라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고추라는 것은 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유전자야. 유전자라는 뭡니까? 씨잖아. 씨가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씨가 없는데 나왔을까요?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 씨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그 씨가 뭡니까요? 그게 육체의 비밀인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씨가 없는 열매가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씨에서 나온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회개하라는 것은 열매가 된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씨를 지금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줄. 이게 무슨 근거를 두고 어디다가 로마서 7장 1절을 두고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줄을 모른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디다 근거했어요? 자꾸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 없이 기록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근거를 둬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체험이 돼가지고, 여기에 자기의 지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그냥 어떠한 영적 경험이 된 것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장로교가 나오는 거고 감리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 그렇게 아니던데. 그 장로교는 결국 물에 그냥 약식 세례가 아니야. 침례교는 뭡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아니 풍덩해야 되던데. 자, 이게 말씀의 근거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자기 체험이라는 교리를 근거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많은 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예수 무당들이 돼서 모여가지고 힘센 놈이 대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근거를 두고 지금 다 기록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근거를 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자, 말씀과 영이 하나님의 근본인데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영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혜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보혜사가 완성이 되면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이 보세요. 이게 어디에다 주관을 두고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에요.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다. 결국 3절에 덜보잖아요. 저게 바로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 그냥 예수님 내 대신 믿으면 이제 의인은 하나도 없어도 너 구원받았어.
이게 여러분 마귀 장난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로마서가 7장 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를 해라. 뭐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냔 말이에요. 씨에 대한, 열매에 대한 행위가 된 회개가 아니라 아직도 행위가 안 된 죄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 죄를 몰랐던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면 그게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다니까. 착하게 살았어도요. 그게 예수님을 가장 저주스럽게 살다가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살 동안 주가는 율법의 저 비밀, 저게 바로 저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또 성령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걸 깨달으라고.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회개가 된다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요. 그래서 2절에 알려주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을, 여러분 로마서 이 7장 1절에서 3절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여러분 엄청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은 진짜 뭐 보화 중에 보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로마서 강의한 거 뭐 7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또 다 엉터리야. 제가 들어보면요 이 양반은 자기 눈에 들보도 빼지 않았구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돼 있잖아. 이 남편이 율법이고 이 여자는 우리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저 남편이 잡고 있는 이 여자의 본질성을 지금 못 깨닫고 있으니까 보혜사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라는 여기에 안 풀어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이 죄의 죄인이 안 되면 우리는 복음 못 만납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 못 만나요. 변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의사가 변명이 나와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먼저 돼야 돼요. 성령 세례가 뭐가 성령 세례입니까? 그가 와서 우리에 대하여 뭘 책망한다? 죄에 대한 책망이 해가지고 그 죄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면 그게 성령 세례라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방언하고 내가 그냥 멍멍 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에 그에게 매인바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죄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야. 여기서 이제 죄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자범죄가 되는 뭡니까? 행위가 돼버려요. 그런데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라니까. 씨에서 나온 거라니까. 죄의 씨,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씨, 이걸 바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씨,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 지금 성경이요. 사망의 몸 여기서 나온 거고 옛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이게 바로 죄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자범죄와 가지고 뭐 원죄, 그래 좋다, 원죄 자범죄를 합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지금 어디다가 두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까? 자범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원죄, 여기에 지금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말하는 원죄라는 이게 죄의 몸이라는 씨인데 이 씨의 죄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믿어져야 돼, 여러분. 내가 이 죄인이. 그러면 믿어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믿음이 성립돼? 말씀이 있어야지 성립이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이 죄를 받아들이면 성립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의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에게 매인된 게 이게 뭘 지금 말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육체의 비밀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에게 매인바 됐는데 그 남편이 뭐 해야 된다? 이 남편은 율법이야, 율법.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게 자살이 아니고 믿음의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살이 아니고 믿음의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죽음이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에요. 예, 예수 내 대신 죽었네, 나 그거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요. 예, 믿음의 구원의 지점은 그 남편이 죽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율법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아라. 또 죄 짓고 나니까 또 깨달아라.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게 또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 돼. 결국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나니? 저게 지금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저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저게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수 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저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예수 내 대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씀 한 절만 제발 좀 나한테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당신 원하는 것대로 내가 다 해줄 수가 있어. 예. 제발 좀 가져와 봐.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이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답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 다시 돌아가 봐요. 율법을 향하여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이 그에게 매인바 됐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저게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할 수가 있다니까. 율법을 알아야 내가 율법에 대한 죽든가 말든가 하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자꾸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니까 이게 율법이 깨달아지냐 말이에요. 율법을 자꾸 범하게 되잖아요. 지킨다는 게 사실은요, 그 사람 의롭게 가지만 그건 율법을 자꾸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요. 예.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한테 공경받잖아.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마귀에게 칭찬되는 거야. 율법을 여러분이요 지켰으면요,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범죄를 안 하려면 내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요, 율법에서 말하는 죄, 바로 뭡니까? 죄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 율법에 이제 뭐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된다? 이게 지금요 무슨 말이에요? 들보 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회개합시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7가지 화를 다 조목조목 다 책망한 게 마태복음 23장이야. 예.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요?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예,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가지고 그냥 오만 일을 다 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덜보 가지고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요. 그게 성령 세례가 안 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성령 세례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요, 이건 아무리 내가 죄 하나 안 죽어도 그건 엄부예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엄부라고 하는 겁니까? 옛사람이잖아, 여러분, 지금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이 옛사람이고 10절도 3장 10절도 옛사람이고 23절도 옛사람이야, 다.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 엄부라고 한 거잖아요. 행위를 두고 엄부라고 한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 덜보 가지고 영적 소경이 사람을 많이 인도해 간 거야. 지도 소경인데 다 소경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엄부예요, 엄부.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이 절대로 그 상태가 되면 엄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런데 뭐 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저 율법요, 남편이 지금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옛사람을 알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저 남편이 죽는 거예요. 저기 남편이 죽는 게 방법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남편이 죽는 게 뭔 줄 몰라요, 지금요. 남편이 죽는 방법을 몰라. 남편 죽으면 내가 그 밭에서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용기 내가지고 남편이 자는데 그냥 가서 그냥 자기가 남편을 그냥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자유케 됩니까? 오히려 영원히 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음력의 쏘가가 많은 줄 아십니까요? 오만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쏘은 사람들이 더 어디로 빠집니까? 구렁텅이에 더 빠져서 못 태어납니다. 구렁텅이에 더 빠져서 못 태어난다는 이 말씀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복음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이 구원받는 세계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속은 사람은요, 구렁텅이에서 못 나와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 음부 같은 덜보를 가져 있는 그런 진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무 많이 속았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 받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 들을 때 막 진짜 막 몸이 베베 꼬이고요, 막 속에서 말을 못하지만 그냥 기분이 되게 나쁠 겁니다. 그 사람의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미 옛사람이 요동하는 거예요. 덜보가 요동하는 거죠. 그 남편 생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종이 돼 있고 엄부가 돼 있고,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죽는 걸, 저거는 스스로 죽으면요, 자기가 죽이면요 죄가 더 가중되는데, 그런데 저놈은 남편 보니까 저거 스스로 죽을 날을 기다려 보니까 율법이 죽어야 안 죽어? 안 죽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진퇴양난이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고 있는 저 남편이 죽는 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한테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남편이 죽는 이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가면 엄부가 안 되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누가 해줬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율법의 죽음, 결국 이 죄의 씨라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돼야지 죽든가 말든가 하지. 회개도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어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 말하는 실상을 말한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도록 하는, 우리를 도와줘서 8절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이 죄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 깨달으라고 줬다. 깨달아 보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뭐가 없었다. 이게 바로 육체라는 옛사람의 씨 본질요. 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율법이. 그리고 저 씨를 갖고 있으니까 율법이 나를 그냥 종부려 안 부려. 종 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가지고 나에게 종을 부려요? 마귀요, 여러분. 고전 15장에 기록하잖아, 바울이, 여러분. 예. 50장 가봐. 5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 53절인가? 4절. 아니다. 55절인가? 이어 나오네, 그래. 55절 여기 보내보세요. 자, 율법을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종부려요? 하나님이 종부려요? 마귀가 종부려요? 마귀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종부리는 겁니다. 왜? 율법에 근거한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지한테 줬거든요.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귀도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너 죄다고 말하는 무슨 사람을 마귀에게 줬어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종신의 시간 동안 누가 주관해라? 옛뱀 마귀에게 간 거야. 예. 그래서 율법을 누가 주관하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냐? 결국은 죄는 곧 뭐다? 사망이 너희에게는 심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한 게 뭐냐? 죄인데 죄의 권능은 뭐였다? 율법인데 저 죄의 권능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 죄의 권능이 바로 마귀야, 마귀. 옛뱀 마귀라니까. 저 죄의 권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를 하게 만들고 단지 그리스도만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율법이 뭐가 돼버려요? 복음이 돼버린다니까. 좋은 소식이 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안 벗어나? 벗어나니까 실컷 율법을 가지고 계속 종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 자기 종 부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으로 보내야 돼. 그게 죄의 권능인 율법이야, 여러분. 저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종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죄는 마귀가 저 죄의 압이에요. 율법 가지고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안 되면 율법은 누가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종 부려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덜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종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 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 조금 더 감미하면 더 종을 잘 부리니까 뭐 시켜주면, 귀신 쫓는 능력 하나 딱 발휘해주면 금상첨화지. 예? 이야, 이 아무개 목사님 그냥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라. 우죽순첨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 교회로. 덜보를 뺐는지 안 뺐는지도 다 모르는 소경들이니까. 덜보가 뭔지, 예?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티가 뭔지. 예. 다 소경들이니까 그냥. 다 소경이고 다 어둠이니까 누가 대장하는 거야? 힘센 놈 대장하는 거야, 그 세계는요. 그러니까 교회 크고 성도수 많으면 그냥 총회장 하는 거야, 나가서. 예.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고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이 죽음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도록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세계와 성령이 우리를 돌아가 회개를 시켜주는데 그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인데 그 죄가 옛사람을 몰랐던 걸 내가 회개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이 복음이 돼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던 사람은 율법을 줘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더더욱 종부리듯이 한다니까. 그래서 율법에 향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답이 죽고 나니 하나님께 살아났는데 20절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의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16장
이제 8절에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뭐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회개가 어디다 근거를 뒀느냐 하면 죄에 대한 근거를 둔 거예요. 그 죄가 성경에 어떤 죄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책망하는데 이 죄가 율법이 말하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죄가 옛사람이었다. 이거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믿을 수가 있다?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내가 잡음의 죄가 된, 행위의 죄가 된 걸 회개를 하고 막 아무리 여러분 거기다 금식하고 뭐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야 몰라. 그 회개는 복음으로 갈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요한복음 16장이 얘기하는 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란 죄, 이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옛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가 자범죄의 회개를 20년 30년 해도 복음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한 이 책망이 왔는데 이 죄가 옛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옛사람인 걸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자범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너네 행위 자범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 회개는 죄에 대하라 하면 네 행위의 자범죄가 아니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이걸 두고 죄라고 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고 했던 부분이 행위를 두고 지금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건데, 자, 나를 믿지 않는 죄를 뭘 근거를 두고 죄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저한테 말씀 들었잖아. 나를 믿지 않는 죄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가 뭐다? 너들의 자범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인데, 그렇다면 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예수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두고 이 죄를 지금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두고 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다면 이 죄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본질성인 옛사람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시키는 이와 같은 들보를 가지고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회개해라. 이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인데 무슨 죄에 대한 회개냐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책망하는데 그 죄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다. 그러면 행위입니까요? 자기 행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누구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게 굿뉴스잖아요. 병이 들은 사람도 좋은 소식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굿뉴스. 질병이 없는 사람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좋은 소식은 굿뉴스, 옛사람. 자,
질병이 있는 사람도 굿뉴스가 동일하고 질병이 없는 사람도 굿뉴스가 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죄가요,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하여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 다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간다.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뭐 때문에 못 갑니까요? 죄 때문에 못 가잖아 지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게 자범죄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야. 옛사람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요. 이 회개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진짜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죄가 뭐에 대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회개가 되셔야 돼요. 복음이 없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회개는 자범죄야. 내가 범한 죄야. 그 죄는 복음 없어도 눈물 흘리고, 그 죄는 여러분 성령 없어도 눈물 흘려요. 자범죄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는 복음이 없으면 이 죄를 알 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을 못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 자범죄는요, 복음 없고 성령이 역사 안 해도 회개돼야 하는데, 이거는 회개가 된다니까 여러분. 자범죄는요. 예.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이 죄는 복음이 없으면 이 죄를 모르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예.